1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부터는 두 번째 복음의 진보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진보는 충돌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과 고난이 있다. 자,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진보, 복음 자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손댈 게 없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같은 경험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보니 첫째는 복음의 진보는 충돌과 고난이 항상 따라올 수 있다. 충돌과 고난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 시작.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종교와 율법과 문화와 사상과 관습과 가치관과 각종 주의를 거절한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으로 사는 것까지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 진리는 다른 것들과 타협과 희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충돌했고 깨뜨렸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진보는 연병과 같다고 했다. 네. 이 복음이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다 납득이 되고 이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위로와 어떤 이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복음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보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방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이 복음은 모든 종교와 충돌합니다. 단 어떤 종교와도 평화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와도 다 충돌합니다. 어렵죠. 어떤 사상과도 다 충돌합니다. 철학적인 어떤 모든 기조와도 다 충돌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세워진 관습, 유행, 풍속과도 다 충돌합니다. 이것을 저는 각종 주의라고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주의. 주인주자에 뜻의 자를 썼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뭐주의, 뭐 영적주의, 뭐뭐주의. 이 주의가 들어가는 거 다 충돌합니다. 뭔 이즘이거든요. 주의는 뭔 이즘, 뭐뭐이즘. 다 충돌합니다.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복음이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이 그들과 충돌하고 그들이 복음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이 복음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 모든 것과 충돌하고 반대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어진 건 뭐냐?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다 이겼습니다. 그 충돌과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에서 그냥 포기한 이들에게는 이 복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것과 이 복음이 만났을 때 그 충돌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겨줬을 때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 우리들의 노하우, 우리들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것, 그 주장들을 철저히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래서 바울을 연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왜 이렇게 이 복음은 이렇게 충돌할까?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충돌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만들어 놨을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매우 어려운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아까부터 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즘, 주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한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각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세대에 따라서 그 모든 내용은 달라지지만 여하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을 위한다고 폼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개신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자기 삶에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보내주는 이런 예수님으로 소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모든 환경과 단체와 이즘과 종교와 모든 경험치들과 모두 100% 다 충돌하고 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 성경 24장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을 향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뭐다? 연병이다. 이 사람만 만나면 지금 바이러스 세균이 옮겨지듯이 전염병이 이 바울에게 의해서 사람들을 옮겨진다. 그래서 지금 나쁜 표현이죠. 다 한마디로 병들어 죽게 하는 아주 사악한 전염병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진리는 비진리와 그다음에 세속적인 것과 인본과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죄인이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고의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는 죄인이 사람이 되게 하는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100% 죄인을 향하여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것도 100% 이것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주장한다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믿는다면 죄사함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본인들은 다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게 진리라고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던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옳아라고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것이지만 이건 옳지 않아,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야 라고 그 교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겠죠. 그렇죠? 이게 충돌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당연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가 물론 선배 목사죠. 뭐 나이 차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슬쩍 자꾸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이 떠든다. 누가 그러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 그러냐고. 권사가 뭘 알겠어요? 내가 그것을 말했죠. 그렇지. 할 말 없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새남께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공격은 뭐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목사들이 저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한다면 뭐 기꺼이 성경을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논쟁할 것도 없고 그냥 복음의 귀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이면 감사한 것이고 혹이라도 요즘에 이제 이단 시비를 붙으면 교단에서 오라고 합니다. 교단에서 와서 이단 대책 우리가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인데 당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하자가 생겼습니다. 와서 좀 한번 변정을 좀 해봐라. 그런 데는 제가 안 가려고 합니다. 네가 와라 그러려고요. 그 궁금하니 니들이 와 우리 교회로. 와 내가 밥 사줄게. 밥도 내가 사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할게. 전혀.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부터 시작해서 뭐 윤석준 목사나 대부분이 장경 목사가 전부 다 이단 시비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그들의 소원에 따랐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교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세력이 되고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교단에 남아서 계속 우리가 빌붙어서 뭔가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살게 하는 모든 교리와 교권을 우리들은 거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세나민들은 이것을 각오하고 항상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사단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충돌이 일어나니까 정말 우리 새남교회에는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시하고 가는 거, 무시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함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사단의 공격이 세구나. 그래서 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생각이에요. 사단이 전체가 다 사나게 달려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저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이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 그리고 그들의 조장에 의해서 또는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받은 그 교권과 교리와 선악과에 의해서 계속 이 복음을 그리고 새남교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하는 일이 이런 반대와 해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가 좀 빨리빨리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은 우리가 다 있죠. 그러나 이것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들의 그 교회 그 사명의 그런 어떤 열매들이 점점 뭐랄까요? 좀 속도가 느리다. 열매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구나. 아직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의 공격, 충돌과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열매가 좀 작고 그 열매의 속도가 좀 느리고는 있구나. 이 정도는 있어도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느린 속도로 성취될 수는 있으나 패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다면 감사한 것이고 반대가 있다면 이기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이번에 하나님 목사님 그냥 너무 쉽게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여요. 양육이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정말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당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봤더니 이제 여러 주변에서 새남교회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런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사탄의 역사가 공격이 강하구나. 그러니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소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대로 또 만나거나 전화해서 복음은 이건데 당신이 선택하라고. 우리는 좀 갑적인 입장에서, 좀 강자의 입장, 좀 우리는 뭔가 위에 선 입장에서 그들에게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듣고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말 들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을. 그렇죠? 우리가 전한 말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당신이 나를 못 믿겠다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책임은 공은 당신에게 넘어갔어요. 당신이 이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아무도 몰랐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인도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당신한테 하는 뜻은 약속은 이건데 이것을 당신이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이건 당신이 결정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선포적으로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보내준 어떤 우리 전도 책자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말 그게 옳다 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충돌과 반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있다.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와 확장이 되면 됩니다. 네, 충돌하며 이기며 가든지 아니면 어느 날은 주님께서 아예 충돌이 없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든지 그는 주님의 마음이지 우리들의 소관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들들은 어떤 핍박과 충돌이 있다 해도 진료와 생명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다시 한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을 뭐예요? 평안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이 뭐다? 그래서 평안한 거다. 그 다음에 예배서 6장으로 갑니다. 15절 시작.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그 복음을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죠.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다 충돌해요. 다 반대예요. 나와 다 이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 시작하면 그 교집합, 연합한만큼은 뭐예요? 절대 평강이에요. 절대 평안. 근데 아직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평안이 아니죠. 충돌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도 하고 낭패도 겪기도 하고 또 자백하고 토소를 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충돌이 내게 평안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충돌은 평안이 아니에요. 충돌해서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겨서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이겨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편입된 만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 그리고 나의 혼, 나의 그 모든 혼의 생활들, 이 몸의 모든 생활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우리가 패배하고 편입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영의 자유를 누립니다. 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복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분들, 그리스도의 지각, 아들의 지각이 없는 분들은 다 평안하지. 이래도 하면 저래도 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각이 생긴 분들은 막 충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각이 부족한 분들은 남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건 자꾸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각이 생긴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기고 평정이 된 만큼보다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진짜 평안. 진짜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오늘은 제가 오늘 늦었죠? 어제는 안집사 늦었고. 근데 안집사 보니까 전혀 이렇게 미안해가나 막 이게 저녁에 또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줄 알았다.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뻔뻔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귀에는 오늘 핸드폰이 안 울렸어. 내 귀에는. 뭐 어쩌라고. 전화 안 줬으면 푹 자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막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하고 말이야. 이런 것도 짜증내고 이런 것이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거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복음을 살고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는 충돌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살고 전하는 이들에게는 평안이 있다. 복음과 관계된 우리의 삶의 충돌은 우리들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부담과 압력을 주지 못한다. 복음을 믿고 실체가 된 아들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며 평안을 누린다. 인생에 미련이 없는 아들들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감사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충돌만 하는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거절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얼굴이 뭐 뜨거워지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 고생이 아니라 고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정말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단체에게 어떤 상황에게 우린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동시에 알아야 할 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지금 과정 중이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아들의 격으로 사는 것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내게 너무 슬픈 일인가? 이게 정말 내게 아픈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상황이 계속해서 내가 저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정말 내가 무시를 당하고 또 내지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정말 올가매가지고 뒷말을 하고 더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평가를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우리를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끕니다. 저들이 나를 어떤 사람, 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들에 대하여 좋아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한마디로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경륜과 덕이 저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는데 회방이 되는 평가라면 우리는 그걸 정정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공격에 우리가 반응하고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평안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 직장이나 모든 것에서 내가 좋은 평가만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들로서의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로 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만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빨강을 써서 놨잖아요. 나와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한 분들, 가족이나 정말 자기 재산이나 사업이나 자기 본 직장을 차선으로 다 뒤로 던져버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분들, 이분들은 늘 어딜 가나 충돌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린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과 그 다음에 이 지상과 그 다음에 음부의 왕이 되신 통치자이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바른 이 생명과 진리와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고통이나 불만족이나 짜증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정말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충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반대를 받고 악평을 받는 것, 거절을 당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존재가 됐다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다니요.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편안히 사는 게 우리 아들들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었을 땐 참 힘들게 살았는데 아들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 그런 거예요. 영어로 볼 때 어린아이 영들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응애응애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에 자라면 자랄수록 뭐예요? 아버지가 일을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반대가 악평과 거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요? 하지도 않은 것을 막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모략, 중상모략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 말 말고 좀 고급스러운 말 없을까요? 중상모략 말고 폄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속상하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내가 전도 안 했는데 전도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충돌과 반대와 악평과 거절이 당연히 일어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밀고 뚫고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 이거죠. 감사하게도 정말 손쉽게 주님의 강력한 통치로 열매가 맺어지면 그 또한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첫째 부활자들의 한마디로 선출 요건을 보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첫째 부활자로 선출할까? 그리스도의 신부 1000년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의 역할을 하며 천년 천국과 영원 천국을 함께 다스리며 관리하는 일을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이 사람들은 누군가? 어떻게 믿었길래 이러지? 라고 그걸 보니까 이분들은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지말,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죠. 전 3년 반에 이제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종교적 짐승과 정치, 경제, 문화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우상, 짐승의 우상 앞에 엎드리거나 그의 어떤 표를 받는 이런 행위들을 철저히 거절한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분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충돌하고 반대하고 악평과 거절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고 지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복음 전하다 죽었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거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혔다가 증거를 했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 너희들 뭐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멋지게 매맞고 나오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꼬장꼬장 했다가 죽었대. 나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확실히 목사들은 다르대. 사도들은 다르다 이거야. 이 말씀을 전개하는 기술이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말을 잘했다 이거지. 근데 집사들은 멍청해가지고 부족해서 꼬장꼬장 해가지고 스데반은 거기서 죽었다고. 아우 미치겠더라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아직도? 인제 알지? 그래서 스데반은 거기서 죽었고 사도들은 거기서 풀려나왔다 이거야. 새벽녘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함으로써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확고하게 집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법정 앞에서도. 사도 바울 보세요. 법정 앞에서 별말을 다 합니다. 꼬장꼬장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뱀처럼 지혜로울 정도로 이리 돌리시고 저리 돌리셔가지고 오히려 그 공회원들을 아주 골탕을 먹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로마 법정까지 가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대충 해서 해야 되는데 더 막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시켜서 자기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하는 전략을 써서 가잖아요. 대법원까지. 정신병자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죄를 어떻게든지 감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날 것을 어떻게든지 꼬장꼬장하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한마디로 형살이를, 감옥살이를 하는 게 바울은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더니 뭐다? 내가 이 갇혀있는데 여기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2절, 3절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시위대와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잡히지 않고 다른 데 활동했으면 더 많이 됐겠지.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너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프리하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복음 전하. 이건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갇힌 것보다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역하는 게 낫겠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보다 감옥에 갇힌 것이 훨씬 불리하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복음의 진보는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와 확장이 이루어지는 튜브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또는 우쭐하거나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바울이 확장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반대와 핍박을 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소아시아와 서유럽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복음이 전파된 적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이분이 많은 매질과 반대와 충돌과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분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냐면 40에 하나 강한 그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 39대 이때만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로 얘 엉덩이 살점이 다 찢어지고 터져나가는 그런 매질을 5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솔직히 겁나요. 제 엉덩이도 크고 살도 많아요. 금방 찢어질 거야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빠따 같은 거 맞아봐서 알 거예요. 그냥 온몸이 굳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동태하시죠, 동태. 온몸이 쫙 이렇게 딱딱 굳잖아요. 엉덩이를 제대로 세게 맞으면요, 온 신경이 다 뻣뻣이 굳어요.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39대를 맞은 거예요. 한 대를 빼는 것은 뭐 이스라엘 전통이지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었네 하고 성 밖에 버렸는데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툭툭 털고 또 그 성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버린 거예요. 어떤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복음의 진보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그런 영의 생각, 그런 아들의 격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충돌과 반대와 악평과 거절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난교회를 사용하면 할수록 일반 사람들과 그들의 조직에 의해서 반대와 악평이 우리들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비전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만나 서로 얘기할 때 그때 목사님, 그때 권사님, 그때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새남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란 그때 안에서도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어려웠지만 그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내기가 더 세워지고 더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요. 하고 이런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정말 자기의 몸과 같은 자기 한 몸 가족과 같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빌립보 그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의 감옥살이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또한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이죠. 12절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